비단에 대한 환대 25번째 시간으로 양면의 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일행 중에 세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2분은 성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를 초대한 사람은 불교 승려였고요. 해남의 한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주와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감회는 저의 기구함이랄까, 장로교, 보수주의적인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자유주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고, 또 커서는 아주 은사주의적인 장로교회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또 보수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교단을 탈퇴해서 이제는 또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기구함이랄까요? 시종일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질적이기도 하고 또 배움이 되기도 하고, 나는 우물안 개구리고 세상은 넓고 인생은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들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도 아마도 같은 장로교 목사들이었다면은 뜻이나 의견이 비록 달랐을지라도 이런 기분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당신의 허락이 없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하고 함께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비그리스도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주었다면 그 상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은다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반드시 기독교 종교단체에 가담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는 없죠. 오히려 그리스도적인 뜻과 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본질, 그리스도적인 본질에 행동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교의적으로 그리스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벌써 화해가 가능하냐, 본질로서의 화해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사회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화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지금 화해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내 스스로가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은 끝없이 배타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배타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을 먹는다. 이전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좀 더 확실하게 알려질 수가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정신 차릴 때가 됐다.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같은 어둠의 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지금 없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의한 일에 얽매여 들어가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이다. 비록 자기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고 저 사람은 또 나를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주인. 살아도 죽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깊어도 믿어도 안 믿어도 결국 인간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다만 스스로가 그것을 확실히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욕의 일에 힘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하고 싸운다는 것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상대방을 고소하는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를 직고하게 된다. 자기를 직고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깨어난 자들은 쓸데없는 일에 다툼이나 시기나 오직 개인적으로는 뭐 호색 방탕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계적으로는 다툼 시기 이런 데서부터 벗어난다 이거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참견이고 스스로의 귀중한 인생에 대한 낭비이고 진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유학사상의 최고 단계의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용이 제일 나중에 나오면 항상. 그러니까 유학사상에서 최고의 사상인데 그 중용의 핵심 개념이 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중, 가운데 중. 그런데 이 중이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중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중이라고 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곧 개별적인 자기 마음의 온갖 사사로움이 일어나기 전을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건 뭐예요? 우주의 원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아니한, 정과 욕심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의 우주의 핵심 원리를 중이라 그런다. 중.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분들은 이 중용을 자득해서 이 중용의 원리를 자득해서 그 중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런다. 그 성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에 걸리지를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성인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군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 군자가 있어요. 사이비 군자를 향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원래 향원이라는 말은 이 시골 선비라는 말이에요. 촌놈들이라는 그런 비하한 말인데 사이비 군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중용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공자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실제로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우리 복음으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중용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의미하지만
내가 중심이다 그런 고정된 어떤 중화 사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중심인 겁니다. 우리는 서울을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구로 보면 서울이나 제주도나 마라도나 뭐 다 똑같은 중심이죠. 어디든 중심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정과 욕심과 말과 이론과 다툼이 끊어진 이전 근원적인 침묵과 고요의 세계, 그 누구의 중심도 아닌 우주적 중심을 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중심을 자각하게 되면 개별적 마음의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자기가 지금 나는 괴로워, 나는 어때,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지금 그 중심을 잊어버리고 그 사사로움에서 벗어나고 자기 안의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아, 나의 이 모든 것은 중심이 아니야. 원래 중심은 원래 고요하고 원래 깨끗하고 원래 죽고 살고 이런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게 없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온갖 겸손하고 너그러운 평화의 덕성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죠? 그 우주의 중심 원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실천의 덕목이 성과 경이라 그랬습니다. 성실함, 경외함. 그러니까 선비에 갖춰야 될 인격의 요소 중에서 성실함과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인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탐진치라는 걸, 이것을 삼독이라 그럽니다. 탐하고 추구하고 미쳐있다 이겁니다. 어리석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 탐내는 것과 추구하는 것, 쾌락, 그리고 미쳐있는 것, 어리석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망상이 빚어내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무상의 생멸을 악순환하는 인간의 마음과 달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잠시 동안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태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원래 우주의 근본 원리는 이런 사람의 마음과 달라서 본래 고요하고 본래 깨끗하고 영원히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실존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위대한 승려들처럼 참선과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든지, 그렇잖아. 옛날 위대한 승려들은 어떤 화두라는 것을 들고 참선을 해갖고 확연히 깨우침을 얻으면 인간의 그런 삼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해탈했다 이러잖아요. 그런 고승들처럼 참선과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때마다 마음의 무상함을 자각하든지, 그런 고승들보다 수준이 조금 얕은 사람들은 그런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깨달아서, 아, 내가 지금 어리석어, 이걸 깨달아서 그때마다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선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순전히 이 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의 어떤 민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그냥 감정으로만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삼천배를 올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스승들이 확연한 깨우침을 얻어서 완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듯이, 또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끝없이 자기를 관조함으로써 그때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끝없이 나무아비타무를 외우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리든지, 결과는 똑같다.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함의 자각을 온전히 유지하게 된다면 온갖 고통과 죄업으로부터 해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와 불교는 형식과 언어가 다르지만 그 요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원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거기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양의 사상가 루소가 이야기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자연이라는 건 숲속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인위적인 문명 속에서 태어나서 자아가 발달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원래 태어난 곳으로, 그런 거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에 인간이 처해 있는 모든 인간 조건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나 유교에서 관념적으로 또는 무신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모든 언어에 기독교는 인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격성이 가미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인 지식, 지정의를 가졌다고 믿는 겁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님, 그 우주의 원리이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원리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 로고스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다. 왜? 사람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왜? 지정의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불완전에 떨어졌지만, 우리가 감지하는 바 이 피조물의 세계 자체에 하나님의 지성이, 정의, 감정이,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본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별과 별들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뭇잎 하나 한 잎 속에도 그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고, 유전자들이 또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찌 그리 시계의 태엽과 같이 기계적으로 완벽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지성이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에 개입되고 있고, 또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고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막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게 신령과 진정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타락된 모든 마음을 배제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무슨 도움을 간구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차라리 그러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죠. 각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불교에서 단계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독교인에게도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주의 초월한 원리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하면서 열심히 기도라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다 같은 그 세 단계의 사람들이 결국 다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침묵 가운데 듣는 행위이고,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러한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유교는 관념론에 머물러 있어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후 세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무신론적인 견해고 유보적 형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온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 이겁니다. 훨씬 고등한 종교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기독교인이야말로 진실로 사색할 수 있고, 진실로 명상할 수 있고, 진실로 기도할 수 있고,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진실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실망치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열풍이 있잖아요.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을 강의하고 노자 장자를 강의하고 불교 사상을 강의하는 것들은 세상에 넘쳐나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 기독교적인 인문학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문학적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개인의 복락과 세속적 성공,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의례적인 예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찬양대가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 그 속에서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거 모양 이렇게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 단계의 어느 단계에도 소속돼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고 교사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가장 크시고 가장 세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가장 편협하고 가장 집단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으로 폄하되고 소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실종과 매우 유사한 환경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도 나오고 아주 세속적인 사두개인들도 나옵니다. 또 혁명적인 젤로땅이라는 사람들, 품속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매국노를 찔러 죽이던 그런 젤로땅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언급은 없지만 다 틀렸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경건한 의식을 행하면서 세속과 단절돼서 살고 있는 에센파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원래 광야에서 에센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거나 물 속에서 세례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에센파의 의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종파,
또 뭐 어떤 신념, 또 정치적 입장, 그런 것에 구별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울리셨다. 사마리아인, 헬라인, 로마인, 병자, 세리, 창녀 가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공격하고 논쟁하고 방어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물론 그들의 도움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다, 그렇게 썼단 말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정신 속에 이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에 반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을 아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정답게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 또 자기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아빠로 영접하는 사람, 곧 이 세상과 자기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생명 가운데서도 지금 아빠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같이 살 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 세상은 아빠와 더불어 살아가고 아빠가 모든 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우주의 원리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구별 없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는 인류가 하나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아주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교단이나 교파나 오늘날의 뭐 로마 카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뭐 러시아 정교회나 뭐 그런 교단을 만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에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거기에 교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냥 교회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서로의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서로의 믿는 거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다름과 이질 가운데서 그것들을 초월하고 초국해서 처음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신 우주의 참 창조자이시고 주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일체로 계셨던 로고스, 그 원리, 그 힘, 그 지정의 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보여주셨다는 거죠. 뭘로? 아빠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와 이론과 지식과 차이와 다름이 끊어진 만물 이전의 중심이시고 한 생각과 망상이 일어나시기 전에 근본이시다. 내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하나님, 한 중심, 한 통일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믿으며 바라고 추구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분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소화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든 먹어도 탈이 없죠.
그렇죠? 높은 단계의 지식을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젖을 먹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됩니다. 누가 더 강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가요? 죽 먹는 사람인가요? 고기 먹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죽 먹는 사람들이 훨씬 강해 보인다. 그러니까 진리의 높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보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강력해 보인다. 악하고 악한 세력 뭐 이런 것도 다 약한 거잖아요.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것은 어린아이지만 어른들이 아이에게 져줍니다. 언제까지 져주는 거죠? 스스로 억지와 떼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극복하기까지를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잖아요.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법칙에 있어서만큼은 어디나 똑같다.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다 기묘하다. 누구든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 큰 곳간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책임을 가진 겁니다. 작은 곳간을 가진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문제든 세월호 문제든 혐오와 차별, 갑질의 문제든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사람, 더 높은 단계의 사람, 깨우치고 자각된 진정한 사람, 그리스도를 방불하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누군가는. 왜? 더 큰 희생, 더 큰 파국, 더 오랜 고통을 막고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여기서 내가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연장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화해와 평화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의 율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죠. 오늘날에도 그냥 딱 보면 벌써 그냥 기독교인 이렇게 표시가 나게 해야지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나 명성이나 세속적 성공을 기대하는 조건부의 신앙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훌륭하게 투철하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강한 사람은 그러한 고립된 주제보다는, 그 사람은 이제 고립된 주제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그러나 그런 고립된 주제보다는 보편적인 주제, 열린 주제를 향해서 몰두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고 지지합니다. 그 각각의 믿음의 방식도 삶의 모습도 예배하는 형식도 몰두하는 사업도 다 틀리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시간만 나면은 뭐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고 이런 거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회적 봉사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임에는 틀림없다.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 사랑이 돼 어느 것이 더 진정한 사랑이냐?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진리를 사랑함으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누가 더 우월함이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나는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건 불행한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졌고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거다. 여기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에? 진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중요한 것은 공존과 평화라는 겁니다. 공존과 평화. 각자 자기의 길을 고수하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소화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의 조건은 하나이고 거기서 구원받을 진리 또한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감이 삶과 생활과 마음과 지식과
정신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전의 모습은 양면의 비단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이쪽 면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저쪽 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편견과 편협한 아집에 사로잡힌 펴서 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올곧은 충성심이 지나침으로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평화와 공존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오히려 배타적이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빚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보건대 또 우리 인류가 살아온 사상적인 궤적들을 추적해 보건대 모든 인간의 형편은 다 똑같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 또한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인간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일념 속에서 하나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신념하는 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과 생활과 모든 것 가운데 주제자요 중보자요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월하고 높은 단계의 신앙 가운데서 열린 자세와 관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분쟁을 멈추게 하고 화해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